여러분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서 처방을 해주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의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의사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저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의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그 의사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과식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고 위에 75%만 채우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밤 12시 이전에 제발 잠드십시오. 그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12시 전에는 반드시 주무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최대한 많이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이 2가지와 함께 복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훨씬 더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랑 같이 복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인가 라고 했더니 이분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함께 복용해야 될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의 약입니다. 웃음의 약은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웃음의 약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약은 무엇입니까? 2번째 약은 사랑약입니다. 사랑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약은 가장 중요한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진찰하고 처방해 주면서 자기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마치 유언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평안한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유언을 여러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족들이 앞에 다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은 농부 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을 더 이해할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들어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의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농담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마지막 유언장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오늘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이 나오고 그리고 주의 만찬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족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섬기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을 쭉 넘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보 15장을 통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러 가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자주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게 반복해서 자주 들었다면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농담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는데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저 아버지의 얘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경조야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산 때문에 고소하고 그리고 형과 동생이 싸우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들이 참 신기합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원가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3남 1녀인데요. 3남 1녀가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내다 보면 형제 자매들 간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화목하지 못한 자녀들의 상태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해피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자녀들이 막 싸우고 그래도 막 해피하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 참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부모가 힘들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형제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형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화목하게 지내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 안 맞다? 맞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제가 의식하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유언의 말씀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긴박한 순간에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께서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도 무엇입니까?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그 긴박한 순간에 내 이름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열매와 더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열매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 나올까요? 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고 제가 살펴보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열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길래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1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열매가 중요한 이유. 15장 8절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여러분? 영광을, glorified,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10장 31절 고린도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삶을 살다 보면,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전혀 방향과 향방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정리합시다.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곧바로 구원받는 대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배신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것을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들을 죄와 유혹에 가득한 이곳에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제는 잠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영국에서 정말 여러분 옛날에 영국이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꼽히는 곳입니까? 근데 영국의 80% 90%가 거의 모슬라마가 되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영국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함께 광장에 모여서 Jesus is our King, Jesus is our Lord, Jesus is our Peace 하면서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는 이곳 가운데 그냥 구원받는 즉시 그냥 주님 나라 가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이곳에 우리들을 계속 남아두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래요.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합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포도송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한번 우리 보갈래랑 같이 조시아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시아 집에 앞에 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보갈래 무슨 나무가 있죠? What kind of tree? Pear tree. 보갈래가 그 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갈 때마다 그걸 따서 먹어요. 근데 이게 배가 밑에는 작은데 위에 갈수록 커. 그래서 막대기 가는 걸 알고 제가 막 흔들어대고 보갈래가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그 굵은 배가 막 주스 떨어집니다. 그 주스 않고 먹는데 완전히 무공해. 오게닉 페어. 보갈래가 제일 많이 먹었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보갈래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기에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에 배가 없으면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없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포도송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열매야말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섭니까? In the last days you stand before God.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린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Except fruit. 열매밖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며,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주께서 주신 열매 가득 안고, 주께서 주신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우리, 주님이 곧 오시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고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열매의 정체가 무엇일까?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주님께 올려드릴 그 열매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약 성경을 쭉 보면서 열매를 딱 분려보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빛의 열매인데요. 다 같이 빛의 열매. The fruit of light.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열매가 뭔지 한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열매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었는지 찬송의 열매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선한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선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열매. Good fruit.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인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나오는데 다시 따라서 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럼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딱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를 딱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1번부터 3번은 어떤 열매입니까? 빛의 열매,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선한 열매 되겠지 여러분. 이 3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1번부터 3번은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상달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 뿌린 육신의 열매는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육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게 냄새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뿌린 것들은 그 열매는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썩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 5번은
의와 평강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인데 이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타나는 바로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고 그다음 내적으로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혼들을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의 열매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사랑 안에 오랜 참이 있고 사랑하니까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어떤 겁니까?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섬김의 사랑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 나가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요한 1, 2, 3, 4선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와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신 마땅하도다. 근데 항상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강조하고 그랬으니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복음은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 힘으로 쥐어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함을 주지 않고 온유하게 살아라. 절제의 마음을 주시지 않고 절제하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다 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뤄가게 하시는 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계속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으면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를 봅시다. 경험하는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 남습니다. 왜 엄마들이 나중에 자식에게 배신당할까요? 주님이 주신 사랑 받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만 남는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만 남는 거지 저의 야망과 저 욕심을 위해서 뿌린 것들은 다 썩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선교사가 성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다 거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뿌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남기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인생을 하나씩 살아갑시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보면 저를 봐도 그래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 의지함으로 주님 부신 사랑을 기억할 때 그게 얼마나 큽니까? 진짜 하루에 세 끼 먹고 살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섬김 받은 것 주님으로부터 또 이웃들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제 나누고 섬기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자꾸 자기 중심적인 육신을 내려놓고 자꾸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려면 그것만 남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서 평생을 근무해 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장 부장님이셨습니다. 이제 65세에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회사 부장님께 너무 훌륭해서 많은 상패와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서 정말 명예롭게 퇴임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쳐주고 그 상패와 표창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 정말 표창장도 주고 또 박수해주고 격려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받았던 상패와 표창장은 창고에 쌓여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상패나 표창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부장님으로 있으면서 아침마다 출근을 일찍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하며 나갔을 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얘기하기를 그 부장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자기를 마주해줬다는 거예요. 6시 반 7시에 이렇게 회사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오셔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그렇게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반겨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장님은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이셨으니까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가끔씩 뭐 자주는 안 했다고 하지만 가끔씩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물어봐주고 또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들은 그렇게 싫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싫다고 얘기해도 그 친구들에게 틈 만나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결국 사람들은 그 집사님이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흔적만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는 모든 업적과 명예는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행한 사랑의 섬김만이 아름다운 열매로 남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를 말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포도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 포도송이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 보여줄까요?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두께가 얇아서 부실해서 가구를 위한 재료로도 쓰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달고 맛있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처럼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볼품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5절.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풍성히 맺어나가게 하시는지 그 원리를 또 그 다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사랑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